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의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소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제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어제 저녁 식사 중에 어느 분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해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릴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주정부의 도움으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전에 통과하면서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야, 네 성 전체성을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뭐 여자애에게 너 여자애 좋아하잖아. 그러면 네 아내도 어쩌면 그게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뭐 남자애한테 뭐 너는 어떻게 보면 네가 여자일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그 즉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도 너무나 경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서글픈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후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은 2배나 높다고 하지요.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청소년의 성전환이 정신건강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달린다. 성전환 수술 등을 청소년 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과 존중, 이 말들이 되게 좋은 말들이에요. 사회적 평등과 존중,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차별 금지, 성전환자들의 고통 완화, 뭐 이런 내용. 성전환 수술을 권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인지하는 성별과 다른 신체적 특징 혹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겪는 사회적 이지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전환이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에 존재한 성 정체성을 확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정말 이런 사람 말을 잘해. 되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말을 잘해. 오바마 대통령도 진짜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데 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 이게 그냥 케이오스예요. 케이오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다 옳고 각자 가는 길을 존중해주자고 하는데, 그러면 각자 가다 보면 이 세상이 온통 혼란, 케이오스, 진짜 케이오스라고 표현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인데, 이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들 생긴 대로 살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프리즘으로 이런 주장들을 잘 이렇게 비추어 보면 참으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유괴색한 생각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에 존재한 성 정체성을 확정하는 것이 개인 취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에 존재한 성 정체성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지 세속적인지 그냥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존재하는 성 정체성을 염색체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외에 다른 조합은 없어요. 참으로 간혹 신체적으로 어떤 돌연변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변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성 정체성은 그 염색체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래서 아직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여물지 않고 판단 능력이 성숙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색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상태를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네가 그게 성적 취향이다 풀려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성 전체성을 부인하고 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 놔두세요, 나 생긴 대로 살게. 그게 아니에요. 할 말 다 하고 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긴 대로 맘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육신의 생각대로 소욕대로 살면 너는 정령코 죽을 것이로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네 맘대로 살아라거든요. 네 뜻대로. 누가 너를 막겠냐. 다른 사람 얘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흑백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이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생명과 평안이고 그 삶은 예수 닮은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과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믿노라 말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속의 가르침과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런 세상 유혹에 맞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이 뭡니까? 모세가 지은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당시에는 그게 성경이었어요. 이걸 이 에스라 시대는 그게 성경이었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세상 안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너무나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분별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럴듯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성 정체성은 개인의 취향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얘기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만, 정말 성경의 푸르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정말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마귀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성 정체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줄이면 십계명으로 줄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줄여지거든요. 서로 사랑으로 줄여지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과 함께 이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은 또 특별히 휴대폰 안에 성경책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더 읽을 기회가 없죠. 예전에는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또 성경책이 또 그렇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끼고 다니고 항상 읽고 빨간 줄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더 쉬워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영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이런 게 발전하는 게 항상 두려워요. 이게 혹시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냥 다 휩쓸려 가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또 마귀의 공격은 있지 않는가,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 가운데도 벌써 그렇게 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이 어디에 있지? 휴대폰이 너무나 편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 풍속과 문화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죽게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세상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찬양과 모든 것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뭐랄까 고급져 가는데, 정말 그 안에 무릎 꿇는 기도와 영성은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게 진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아방 때 있었던 일이 그거거든요.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 보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혼합이 되기 시작하고, 혼합이 되는 과정에서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비본질적인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겉으로 반짝거리는 게 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삶이 약해지고, 그때 개인의 자유를 잃었고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게 또 1500년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또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기독교를 쇄신하고 세상의 빛으로 다시 돌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 개혁의 슬로건의 핵심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 핵심 내용이 Back to the Bible입니다. Only Scripture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그게 뭐 새로운 걸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자.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맞는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가? 지금 우리 예배가 이게 맞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게 맞는가? 성경을 한번 비춰보자. 성경을.
그래서 오직 only scripture, 오직 성경으로만 이 구호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으로 비춰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떠난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다 돌아오라, 다 돌아오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사랑을 안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나가는 그 순종의 삶을,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혹시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유월절에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 어린 양, 역시 예수 보혈의 피가 흘려진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 그래서 정결케 돼서 예수 피를 흘린 그곳에서 우리도 피를 흘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을 헌신하는 예배. 예전에 한국에요, 경배와 찬양이 한참 유행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경배와 찬양이 원래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게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원래 경배와 찬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핍박,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이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뜨거운 그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경배와 찬양 와서 할 때마다 다 부서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 교회에서 보니까 경배와 찬양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뭐예요? 그래서 뭐만 따라갔냐 하면 꼭 경배와 찬양만 딱 따갔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프랙티스, 경배와 찬양할 때 보니까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 악기를 가지고 하니까 이거 젊은이들이 거기 모이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딱 따라간 거예요. 근데 경배와 찬양, YM의 경배와 찬양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거기 믿음의 전도거든요. 거기는 페이스 미션이거든요. 그냥 진짜 두 버릇도 가지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YM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단체가.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찬양하면서 이게 그래서 이제 부를 뜻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리고 모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찬양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찬양이, 그 예배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때 휩쓸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만 딱 가서 따가지고 했던 교회는 다 시시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가 흘려진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가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다 잘했다가 아니라 돌아보면은 정말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장에서의 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무엇을 허락하셨다?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 예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기쁨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충만한 성령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참된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길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마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명하고 이러면 그냥 예배의 능력은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일단 순종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는 거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그것도 기쁨으로.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은 거거든요.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으면서 저들이 다시 찾았던 것은 Back to the Bible입니다. 모세의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주님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뿌리는 유월절의 성찬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게 성찬식의 의미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내가 삶을 들여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께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잃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것은 알고 보니까 모세의 책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고 삶의 부흥이고 영적인 부흥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항상 앞에다 두고 말씀에 따라 살 때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선교 대회에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드리게 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심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